선하신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 다 노래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신 나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능력을 모두 다 노래하리라.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주의 권능도 위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백성이 원망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정탐하고 돌아온 그 땅이 참 좋으니까 들어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정탐하고 돌아온 땅이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땅을 차지하자 그래요. 그 땅을 차지하자는 말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가짜는 얘기죠. 가짜. 가짜 진짜 이런 말이 아니라 가짜니까 가짜고 가짜고 그러는 거죠. 그럼 어디를 가짜고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지려고 하는 건데, 가나안 땅을 가지려고 한다는 게 가나안 땅이 지금 우리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땅을 가져야 되나요, 우리가? 어디를 가져야 되나요? 네, 우리 마음을 잘 차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을 내가 차지하면 돼요? 그리스도가 차지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내 마음을 차지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우리는 옛날에 있었던 가나안 땅 또는 지금의 이스라엘 땅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경을 그냥 옛날 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근데 이 가나안 땅이 뭐를 의미하는지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성경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 가나안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잘 차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누가 들어와야 되냐면, 그 땅을 차지하려면 누가 들어와야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뭐의 대표냐면 구원의 대표,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갈렙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의 그 믿음으로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의미하려고 한 건데 성경은, 근데 이제 그거를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뭐 지금 이스라엘 땅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니까 성경을 전혀 자기한테 쓴 책이라고 보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면 성경은 나에게 쓰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봐야죠.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몇 번만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내용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설교를 몇 번만 들어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죠. 성경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면 성경을 그렇게 이제 잘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만 설교를 들어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몇 번 잘 듣고 이 말씀을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또 성경에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모르고 윤곽을 못 잡고서 성경을 보게 되면 있잖아요.
이게 윤곽이 없으니까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거죠. 아무리 설교를 몇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몰라요. 성경 자체를. 왜 그러냐면 어떤 윤곽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한테 질서가 안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부할 때는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공부할 때 어떻게 책을 공부하는 게 좋냐면요. 처음부터 하나씩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다른 책을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끝에까지 한번 쭉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끝에까지 뭐가 써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에까지 쭉 빨리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한 번 또 읽고, 또 한 번 또 읽고, 이렇게 해서 몇 번을 읽어보면, 그 책에 이제,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거 알겠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씩 이제 배우고 공부하고 이러면 이제 전체가 어떤 내용으로 써 있는지 알고서 이걸 하나씩 속에 있는 걸 배우니까 학교 공부할 때도 편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경은 한 번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는 게, 이게 한 번에 전체를 이렇게 본다는 게 힘든 게 왜 그러냐면 두껍잖아요, 이게. 성경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한 번에 쭉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조금씩 보게 되고, 그러니까 조금씩 보게 된다는 게 창세기부터 읽으세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읽어요. 읽다가 이제 신약쯤 되면 이제 구약에 있는 거 다 까먹어버렸어요, 벌써. 다 까먹고서 신약을 읽고 있는 중이에요. 읽고 있다가 이제 다 읽었어요. 아이고, 나 책 다 읽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또 창세기부터 또 들어가요. 그러면 신약은 또 이제 잊어버려 있어요. 네, 이제 구약 들어가면 신약 잊어버려 있고, 신약 들어가면 구약이 잊어버려 있어요. 이것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잊어버리는 걸 반복해요. 그리고서 이제 설교는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는 게 아니고 어느 부분을 딱 이제 뽑아서, 설교는 목사님들이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읽읍시다 하면서 그걸 이제 또 설명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앞, 뒤, 다른 부분들은 또 이해를 못하죠. 그 부분만 또 이제 있는데, 그 부분만 하는데 질서가 안 잡혀 있잖아요. 앞에 서론, 본론, 결론.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면 1번부터 10번이라는 딱 1번부터 10번이 있구나. 성경책이라는 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거 알고서 설교를 들으면 기억이 많이 나는데, 그 1번부터 10번까지 되어 있는 그걸 모르고 그냥 설교를 그때마다 조금씩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까먹어버리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 알고 싶은 사람들은 이단으로도 가기도 하고, 성경 배우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 배우고 싶어서. 그런데 저희 교회는 여러분이 와보면 알겠지만 몇 번 설교를 들으면 윤곽이라는 게 생겨요. 이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는 윤곽을 딱 잡아줘요. 자꾸 윤곽을 왜 잡아주냐면, 그렇게 해야 무슨 설교를 해도 듣고 여러분이 무슨 성경을 읽어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알면 왜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체를 이해해야지, 자체를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생활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런 거 많이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다 가르쳐 줬다고 해보세요. 근데 성경 자체를 몰라. 그러면 항상 가르쳐 준 그대로만 인생이 살아가는 게 아니죠. 인생은 항상 변화무쌍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누가 나를 승질내게 할 때 똑같은 방법으로만 승질내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도 승질내게 하고 저렇게도 승질나게 하고 방법이 다 틀려. 그거를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 승질내지 마세요, 이렇게 딱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저렇게 할 때도 승질내지 마세요. 근데 다르게 승질내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 거야.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참았는데 저렇게 할 때도 내가 참았는데 따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방법이 따르게 나와. 그래서 헷갈려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안 되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성경 자체를 우리가 알았다고 해보세요. 성경 자체를 내가 알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방법으로 오든 저렇게 방법으로 오든 이렇게 유혹하든 저렇게 유혹하든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 자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성경 자체를 모르는데 요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저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근데 요렇게는 살아봤는데 저렇게 오는 건 안 돼, 또 저렇게는 살아봤는데 요렇게 오는 건 또 안 돼. 그러니까 왜 자기가 이제 성경은 모르는데 자기가 살아보려고 하니까, 설교는 이제 한번 설교해서 뭔가 적용을 시켜줘서 오늘 이렇게 살아보세요, 다음 주는 이렇게 살아보세요, 이렇게 설교는 그렇게 듣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안 돼요. 그거는 왜 안 되냐면, 생활이 성경 자체를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데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러면 균형이 딱 잡히거든요. 그러면 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균형 잡힌 울타리 안에서 내가 생활하는 가운데 적어도 말씀이 딱 정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할 때는 저렇게,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다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지, 생활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 설교할 필요도 없고 그 가르쳐 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해야 되냐? 성경 자체를 자꾸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르쳐 줘요. 근데 이단으로 가는 사람은 엉뚱한 걸 가르쳐 주니까 또 교주를 따라가잖아. 엉뚱한 걸 가르쳐 주니까. 우리의 교주는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어. 우리의 교주는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만 따라가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도 다 필요 없어. 목사도 어느 날 다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다 따라갈 필요 없어. 누구만 따라가야 돼? 예수만. 그래서 나는 예수와 여러분을 연결시켜주는 화목하게 만드는 자만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화목한 사람만 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럼 하나님 아들 된 사람만 천국 가는 데야. 하나님 아들 된 사람만. 그러니까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국 갔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천국 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방법은 하나님하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연결시켜주면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을 잘 만나도록만 해주면 되는 거야. 저도. 그렇지, 자꾸 자기를 따르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말씀을 잘 가르쳐줘서 말씀과 여러분을 결혼시켜주면 돼요. 말씀하고 여러분을. 그래서 말씀 자체를 잘 알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와보면 여러분 특징을 알게 될 텐데, 몇 번 설교를 들으면 일단 울타리가 생겨요. 몇 번 설교를 듣다 보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고 제가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 울타리가 생긴다고요. 그럼 그 울타리 안에서만 살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나 이렇게 살아야 저렇게 살아야 안 해도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초대교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설교하는 방법들이 성경에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설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바울 사도가 설교한 게 여기 편지로 쭉 써서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그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다 해보세요. 그럼 고린도전서의 10장 이런 데 보면은 옛날에 그 애굽에서 너희를 탈출시킬 때 홍해 바다를 건넜다. 그리고 반석을 갖다 두드려 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왔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 신령한 만나가 내려왔다. 그것은 생명의 떡 예수님이다. 이게 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쭉 나와 있는 얘기죠.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뭘 얘기한 거예요? 구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던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야 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연결시켜 주죠. 그러니까 그게 설교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게 설교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 말씀 구약과 신약을 잘 맞추어 가지고 설교를 해줘야 되는데 설교를 안 해주고 성경을 안 가르쳐주고 어떻게 사세요, 그냥 잘 사세요, 그냥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해. 누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신다고. 그래서 남편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하고, 아내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하고, 부모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하고, 자녀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하고, 목사님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하고, 성도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이게 다 말씀 자체를 알게 되면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건 다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일부러 저는 말씀 자체를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에게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질서를 만들어주고 순서를 잘 깨닫게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자, 오늘도 민수기 14장을 여러분이 보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와요? 예, 모세와 아론이 나오죠. 중요한 사람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인도자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들 그 후계자들이 나와요. 모세와 아론의 후계자들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럼 여기서 모세와 아론, 그래, 모세와 아론이 뭐 좋은 사람이야, 인도자야. 그럼 그 후계자 여호수아 갈렙도 좋은 사람이야. 땡. 그러면 안 되지. 여기서 그가 뭘 가르쳐 주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 말씀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4절 말씀. 자,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라고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제 여기서 또 스가랴서를 한번 봐봐요. 이제 말라기 바로 전에 있는 거거든요. 구약성경. 그럼 말라기 전에 스가랴서 4장을 한번 보십시다. 스가랴서 4장을 보면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어요. 스가랴서 4장 11절 말씀.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두 등잔대와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14절에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명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두 명을. 그래서 이 두 명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스가랴서를 쭉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에 보면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스룹바벨. 그리고 3장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스가랴서 3장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스가랴 4장에 스룹바벨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그 두 사람을 갖다가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기서 여호수아는 이제 옛날 모세의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고 제사장 여호수아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여호수아였던 거죠. 자,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자, 이게 다 두 개씩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여기 스가랴서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이렇게 두 개씩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두 개씩 나오는데 왜 이렇게 두 개씩 나오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모세와 아론을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아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론. 대제사장이죠? 예,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럼 모세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생각할 때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모세가 왕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세는 왕이에요. 그들에게 왕이라고요.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왕과 제사장이 이렇게 섞이면 어떻게 돼요? 왕하고 제사장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를 부른다 그래요?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을 두 개를 이렇게 합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이면서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며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을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를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표현하려고 너희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왕은 어디서 와야지 왕인가요? 왕은 특별해야 돼요? 특별하지 않아야 돼요? 특별해야 되죠? 특별해야지 왕이죠. 왕은 하늘이 내셨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늘이 내셨다 그래야 왕이 되는 거거든요. 왕은 하늘에서 오셔야 돼. 이해가 돼요? 하늘에서 오시는 게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모세가 어디서 온 거예요? 저기 다른 땅에서 왔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애굽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는 저기서 누가 온 거야? 다른 데서 온 거야 지금. 그죠? 다른 데서 자기들에게 보냄받아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왕은 하늘이 내셔서 자기들에게 오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론은 어디 있었죠? 아론은 자기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어디서? 애굽에서. 그죠? 아론은 자기들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자기들하고 아론이 같이 있었으니까 그 같이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자기들을 잘 이해하겠어요? 저기 멀리서 오신 분이 이해를 더 잘하겠어요? 같이 있는 사람이 이해를 더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있는 사람이 이해를 잘하니까 같이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자기들 편을 들어주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왜 제사 드려주죠? 죄를 용서해 주려고. 그러면 죄인들을 잘 이해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죄인들을 잘 이해해야 그 죄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죠. 그러려니까 제사장은 그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를 뽑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왕은 누군가가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자기를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제사 드리는데 왜? 우리를 너무 잘 이해하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 너무 잘 이해하시는 제사장이시니까. 그래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장인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드려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완전히 드림으로 이 땅의 모든 죄가 완성이 되었다. 이게 끝냈다 그 말이에요. 죄가 끝났다.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뭐를 상징적으로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왕이면서 제사장인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때문에 모세 혼자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세와 아론 같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해가 되겠죠? 왜? 그게 두 감람나무니까. 두 감람나무니까 그게 두 등잔대니까. 자, 그러면은 자,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그죠?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얘기냐면요. 성경 구약 성경은 뭘로 이루어졌냐면 율법서와 선지서로 이어졌어요. 율법서와 선지서로. 그러면 율법의 대표는 누구죠? 모세. 선지자의 대표는 누구죠? 엘리야.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 모세와 엘리야는 뭐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소개하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는 뭐 때문에 있는 거다? 두 등잔대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럼 두 등잔대는 뭐예요? 등잔대라는 게 뭐예요? 등잔대. 촛대, 등잔대.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교회라 그러죠. 교회. 그러면 두 교회네. 그죠? 두 교회. 왜 두 교회라 그랬죠? 증인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증인의 교회니까 두 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모세와 아론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잖아요. 이 두 사람.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하나로 엮어서 뭐라고 내가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고. 그죠? 그러면 두 등잔대가 둘인데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교회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두 개잖아요, 이렇게? 예. 그리스도와 교회.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가 두 명이 아니라 하나를 얘기한다 그랬죠. 누구를? 예수님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면 두 등잔대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 교회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면 증인된 교회예요. 두 개니까 증인된 교회란 말이에요. 항상 주님은 성경에 둘, 셋이 있어야 증인이 되거든요. 그걸 규칙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개씩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증인이니까. 자, 증인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증인. 아브라함은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성경책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창세기 그 18장에 이렇게 가만히 그 집에 이렇게 앉아 있었더니 나그네들이 지나가요. 나그네들이 지나가면 원래 좀 잘 대접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3명의 나그네를 갖다가 이렇게 잘 대접을 했어요. 대접을 하는데 2명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천사들이 2명이 갔고 1명은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한테 비밀을 얘기해 줄게. 그래요. 내가 비밀을 얘기해 주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갈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간다 그러니까 누가 생각이 나겠어요? 예, 조카 롯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 조카 롯이 생각나니까 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누구를 살리고 싶어요? 조카 롯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는 이 하나님이 이제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조카 롯을 살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의 의인이 있으면 좀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몇 명의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정말 멸망시키러 가려고 했다면 아브라함한테 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들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한테 들릴까? 아브라함한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간다고 얘기를 하고 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얘기를 꼭 해야 되나? 증인이 필요한 거야. 증인. 그러니까 혼자 멸망시켜도 되는데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네가 나의 증인이 되줘라. 앞으로 너의 자손들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지 이거를 네가 설명해 줘라.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막 계속 설명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알게 해주면 그 자손들에게 설명이 되니까 아브라함하고 증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가서 멸망을 시키는데 아브라함하고 얘기를 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증인이 하나 되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둘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증인을 만들 때는요, 꼭 둘이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증인이 돼요. 혼자는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증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그 성령과 네가 어떻게 돼? 같이 둘이 되죠? 그러니까 너 혼자는 증인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나와 함께 있을 때만 성령과 내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이상이 돼야 증인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도하러 나간다고 사람들이 막 전도하러 많이 나가잖아요. 나쁜 거 아닙니다. 전도하러 나가셔야 돼. 그렇지만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느냐. 성령이 들어와서 내가 성령님의 증인이냐. 그러니까 내가 증인으로서 내가 지금 자격이 있느냐 이거죠. 그게 중요한 거지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그 말씀이 내 속에 먼저 들어와서 나를 증인 삼아야 그 다음부터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 나가서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다 천국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증인이 돼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듯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증인이 되셔야 된다고. 그 어떤 사람?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돼야 돼. 성령이 임한 사람,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힘, 권능이라는 성령의 권능이 임한 사람에게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의 속에 그게 없는데 그냥 막 증거해. 힘 있겠어요? 힘 없어요. 하다 말다 하죠. 왜? 그건 증인이 아니야. 증인은 하다 말다 할 수 없어요. 증인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증인이라고요. 성령이 들어오면 적어도 그렇게 만들지.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는 했다가, 어떨 때 기분 나쁘면 안 했다가, 어떨 땐 또 했다가, 교회에서 전도하세요 그러면 또 했다가, 그렇지 않으면 안 했다가, 뭐요 그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증인이 되셔야 전도도 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아니 그 삶이 전도가 돼야 되죠. 그 삶이. 자, 이렇게 성경은 두 개씩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인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도 이게 원래 하나예요.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몸이니까 이게 붙어 있어야지 이게 하나지. 이게 떨어져 있으면 둘이 따로 놀잖아요. 몸하고 머리하고 따로 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하나가 돼서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거를 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가 두 개씩이 증인인데 이게 합쳐지면 하나다는 거죠. 뭐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두 감람나무와 두 등잔대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 땅의 마지막 증인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죠. 자, 금방 이해가 되죠?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구나. 그 중에서 구약에서는 모세와 아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아론은 어떻게 된다고요? 제사장. 땅에서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백성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다. 이게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이 얼마나 잘 이해하냐면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니까 금송아지도 만들어줘서 얼마나 잘 이해하면, 그죠? 근데 모세는 그걸 이해할 수 있어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모세가 오니까 어떻게 돼? 금송아지를 다 깨뜨려 버리는 거죠. 깨뜨려 버렸는데 아론이 그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 죽이면 안 되니까. 모세와 아론은 같이 있어야 되니까. 원래 아론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백성들을 이해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죄인된 우리한테 오셨는데 죄인을 충분히 이해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왜 죄를 짓는지, 죄인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죄인의 입장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론이 금송아지를 백성들과 함께 만들었는데 백성들이 죽었어요. 누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오셨으니까? 죄인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론은 백성들이 죽을 때 그냥 자기는 하나도 느낌이 없을까? 아니에요. 그는 자기의 책임이라는 걸 다 알죠. 아론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함께, 아론은 애굽에 있었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그 땅에서
부름받아서 이렇게 와가지고 아론을 만나죠.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인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게 성경은 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 중에서 몇 가지, 창세기에 보면은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렇게 두 개로 나무가 돼 있죠. 그죠? 나무가 하나인데 두 개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전을 지을 때도 두 개로, 기둥을 두 개로 만들어요. 이렇게 기둥을 교회 두 개 있듯이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요. 기둥을. 하나는 보아스, 하나는 야긴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이고요. 야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건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성전을 건축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너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로지 우리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을 놓는다는 말입니다.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마찬가지죠. 구름 기둥은 어떻게 해요? 낮에, 불 기둥은 밤에. 그러면 불 기둥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빛. 불 기둥이니까 빛이 나겠죠. 밤이니까 어두우니까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한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에요. 왜냐하면 낮에 너무 뜨거우니까 물론 구름으로 이렇게 가려서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했다고도 하지만은 낮에는 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름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구름이 있는 것에서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지개가 떠요. 그래서 무지개를 언약이라 그런다고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언약이 있죠. 그죠? 무지개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무지개는 항상 변함없이 오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어요? 구름 안에 빛이 들어온 거죠. 그죠? 구름 안에 빛이 들어오니까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구름과 빛이 하나가 되니까 이게 무지개 언약이 되더라는 거지. 그게 예수님의 언약, 말씀의 언약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 두 개가 기둥이 두 개가 있었어요? 아니면 하나인데 아침에는 구름 기둥으로 바뀌고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바뀌겠어요? 자, 하나인데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아니면 이 두 개가 원래 하나인 거예요? 두 개가 원래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구름 기둥이 되고 밤이 되면 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게 같은 건데 밤에는 불 기둥이 필요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인도하는 거지. 두 개가 따로 있다가 아침이 되니까 야 하나님이 구름 기둥 나타나 이렇게 구름 기둥 딱 나타났다가 저기 불 기둥 이제 숨어 있어야 돼. 저쪽 불 기둥은 밤까지 숨어 있어야 돼. 그다음 밤이 되니까 하나님이 불 기둥 나와라. 이게 불 기둥 딱 나오고 구름 기둥 이제 또 숨어 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이 두 개로 설명이 돼서 나타난다. 하나는 아침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 불 기둥 나타나는 건 왜 그러냐면 밤이 어둡잖아요. 어둠이니까 빛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서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불바다라 그러는 게 이게 불바다에 진짜 막 불덩어리 떨어지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빛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말씀은 빛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말씀은 빛이요 생명이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얘기고 그가 생명을 가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이 자체가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밤은 어떻게 돼요? 자, 이 빛이 세상에 임했는데 어둠 가운데 임했더니 어둠이라는 세상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빛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죠? 빛을 받아. 그 빛은 뭐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신다.
그게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쭉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둠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빛이 필요하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어둠은 반드시 빛이 필요하다. 어둠은 밤이다. 빛은 아침이다. 그럼 어둠과 빛이 하나가 돼야 이게 하루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밤이 되고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이게 첫째 날이다. 하나의 날이다. 에하드, 하나의 날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둘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밤과 아침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 어둠이라는 나와 빛이라는 예수님이 떨어져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둠은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둘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내 어둠이 어떻게 돼요? 깨지죠. 어둠이 깨지는 거야.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을 죽여요. 그리고 빛이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게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뭘로 살아가? 육체로 살아가? 빛으로 살아가? 빛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은 빛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빛이니까 어둠, 소경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뜨는 거예요. 소경은 어둠이니까, 어둠은 죄악이니까, 죄악은 죽으면 사망이니까, 사망하면 지옥 가니까, 예수님이라는 빛을 만나면 눈이 떠져. 그래서 밝아지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천국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그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경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나타나면 눈을 뜨게 만들어. 그렇죠? 더 이상 소경으로 살지 않도록 만든단 말이죠. 자, 어둠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더 이상 어둠으로 살아가겠어요? 안 되죠. 빛은 뭐라겠어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진리의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과연 어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알게 되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잘 이해가 되면, 그러면 어둠으로 더 이상 살라고 해도 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말씀들 때문에도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면 말씀은 빛이고 예수님이고 나는 어둠이고 밤이고, 그러면 밤에 있는 어둠은 남자 여자 중에 누구를 나타내겠어요? 여자. 그래서 나를 여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여자라. 그리고 빛을 어떻게? 남자라 그러는 거예요. 아침이라 그러고, 그게 예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랑 되신 예수님은 빛이고 신부인 나는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것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뭐가 돼요? 내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하고 신랑은 둘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뭘로 하나가 됐어요? 빛으로 하나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어둠이 계속 빛을 밀어내고 어둠이 어둠으로 살게 되면 이걸 뭐라 그래, 성경에서? 신부가 아니고 음녀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음녀 같은 나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오시면 우리는 신부가 된단 말이에요. 음녀 같은 내가 신부로 바뀐다는 거지. 그러니까 바뀌는 걸 뭐라 그러면 점점점 바뀌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음녀는 죽고 신부로 다시 태어나는데 그 신부가 누구라고? 신랑이라고. 신랑이 누구라고? 신부라고. 그러니까 하나가 된 거라고. 말씀과 우리가 하나 돼. 다시 말하면 성령과 신부가 하나 돼서 증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신랑 신부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남자 여자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신랑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어둠은 등불이 필요한 거죠. 기름 등불이 필요해요. 기름 등불은 어둠이 필요해요. 만약에 어둠이 없었다면 기름 등불이 필요할까? 필요치 않죠. 그래서 어둠이 있는 곳에
기름등불이 오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둠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기름등불이 있어야 산다. 기름등불이 있으면 그 기름등불이 켜 있는 상태로 어둠은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동안 그리스도가 계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 예.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어둠이고 기름등불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인 나는 어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신부들은 반드시 기름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기름등불이 있어야 그래야 신부가 온전한 신부가 되니까. 그런데 이 기름등불을 밀어내게 되면 기름등불이 뭐예요? 아이고 기름등불 또 준비한다고 또 뭐 한다고 또 그러지 말고 기름등불이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기름등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기름등불을 멀리해서 진리의 말씀을 밀어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다시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 여러분 성경할 때 기름등불이 꺼져간다니까 그럼 성령이 꺼져가나? 그래. 성령이 어떻게 꺼지냐? 생각해 보세요. 성령 보고 야 꺼져 그럼 꺼져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꺼지지 않습니다. 근데 왜 거기 기름등불이 꺼져간다고 표현했냐면 성령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어느 날 보면 여러분 속에 진리의 말씀이 속에서 점점점 꺼져나가면 여러분이 그 사람이야. 미련한 다섯 처녀.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속에서 갑자기 불이 확 타오르고 진리의 말씀이 막 사모가 되고 막 그냥 성령의 그 말씀이 자꾸 사모돼서 그런 말씀을 이게 말씀이 이런 게 있구나 진짜 이런 말씀들이 진짜 있는 거구나 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자꾸 사모하게 되면 기름등불이 자꾸 밝혀지는 거죠. 속에서 이게 꺼지지 않는 거죠. 그거를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경을 정말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저 사람은 미련한 다섯 처녀, 이 사람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저 사람처럼 살지 말고 우리 슬기로운 다섯 처녀 됩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다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말씀.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이 어둠이 있는 사람 되지 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등불, 신랑을 늘 같이 살아가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는가? 민수기 14장에 이 사람들은 갈렙은 이름 자체가 개똥이라고 했죠. 개똥이에요. 이름이 개똥이에요. 야, 개똥아 할 때 개똥입니다. 그게 갈렙이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수아는 어떤 이름이에요? 구원자,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예수아라는 이름이에요. 예수아가 개똥이와 함께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개똥이가 누굴까? 나지 뭘. 내가 개똥이지 뭐. 내가 탕자 아니에요. 내가 탕자고 내가 돌아온 탕자. 그러니까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으로 통합이 된 사람이에요. 편입이 된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면은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받아주면 입양을 이렇게 받아주고 이렇게 난민을 받아주는 거 있잖아요. 받아주면 우리나라 국민이 되잖아요. 갈렙이 그런 사람이에요. 갈렙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조상적부터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신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개똥이에요. 예수님과 개똥이가 함께 만나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이 둘은 모세와 아론을 철저하게 따랐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철저하게 따라서 그들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모세가 금식할 때도 여호수아는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세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거하셔서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증인이 되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는 나무가 되어줘. 나는 널 위해
축복